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해석되는 인생. 자, 지난주에는 그 이제 16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17장 전체를 가지고 십자가로 해석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담겨진 깊은 하늘의 울음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 스토리로 보고 있지만은 이 17장 전체에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그리고 마치 신약의 갈보리라면 여기는 구약의 갈보리가 있다 하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17장은 맨정신으로 읽다가 슬프디 슬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세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첫 번째 음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래, 두 번째 음성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86세 때, 지난주에 보니까는 86세 때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니까 공백이 몇 년이에요? 13년간. 그죠? 하나님이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삐지셔서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가장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엘사다이. 자,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다이 하면 전능을 말하거든요. 전능. 그러니까 엘사다이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능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제 지금도 이제 펜타코스트나 이런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렇게 이제 능력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이렇게 우겨버리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자체가 질서가 깨어져요. 자, 그래서 물론 예배 시간에 병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이런 특히 저는 뭐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이 이제 한국이 대표하는 기도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일일 집회 강사로 가갖고 갔는데 벌써 뭐 한 10년 전 된 이야기네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 인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은 오살리 기도원, 그다음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다음에 태릉 천보산 기도원 이런 유명한 기도원들을 제가 이제 강사로 가봤는데 특히 오살리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병자들 그리고 말기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와서 이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절박한 기도를 한다고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이 암병에서 다 치료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물론 또 그렇게 와갖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치료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엘 사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시켜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지나고 자기도 늙고 사례도 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례가 들여보낸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버리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그 공백을 깨고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 사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 사다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남보식 능력 있잖아요. 뭐 그냥 남보가 뭐예요? M60 총을 가지고 와서 다다다다다 그냥 적들이 뭐 남보가 한 사람이 그냥 뭐 한 일개 대대를 다 물리치잖아요. 혼자 그냥 뭐 재주를 부리고 뭐 이렇게 나르고 폭탄을 던지고 해서 일개 대대를 섬멸시키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사다이가 그런 뭐 모든 장애물을 단숨에 제거하는 마술적인 힘인가? 마술적인 힘인가? 아니면 그런 남보식의 그 하나님으로 엘사다이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단숨에 뭔가 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수많은 시간과 부대낌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의 부대낌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뭐 이번 주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두 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한 분은 우리 권종신 권사님이 막 제가 오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이제 목사님들 순서가 이제 12시까지 있는데 그래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은 안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뭐 툭하면 전화하시니까 그냥 안 받았어요. 근데 연거푸 2번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2번 전화 오니까 제가 받았죠. 나가서 받았더니 권사님 막 울어요. 울면서 목사님 물 나와요. 얼렁 오래 나보고 얼렁. 그래서 그냥 얼렁 오래니까 무조건 갔습니다. 그냥 제가 차 타고 그냥 그 서울교에서 출발해서 쭉 갔어요. 갔더니 이제 다행히도 옆집 계시는 분이 이거를 그 물을 메인을 잠궈놔갖고 그래도 화장실에서 물이 새어나왔는데 그냥 한강이 권사님 집 다 카펫이거든요. 카펫이 그냥 한강처럼 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믿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지 몰라. 그치? 아니 나한테 미안해야 될 상황이잖아. 그치? 목사님이 바쁜데 거기까지 뛰어왔으면은 나한테 미안해야 될 상황인데 막 나한테 짜증을 내 막. 그래가지고 그 짜증을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그걸 진짜 뭐 한 40분 되는 거리를 막 정신없이 미친놈처럼 막 뛰어갔는데 물이 나왔다고 막 울먹울먹 그러면서 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가만히 컴다운 막 또 다니시는 거예요.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또 큰일 나니까. 내가 소리 질렀어요. 제발 거기 좀 앉아 있으라고. 왜 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제발 그러면 내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가 요즘엔 권사님하고 막 싸워요, 내가 그냥. 제발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알아들었어요. 내가 앉아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도 뭐 마무리 되니까 또 사람 불러갖고 메인 이제 물은 안 나오니까 1시간 있으면 사람 올 거니까 나 저기 마무리 좀 하고 올 테니까 권사님 이거 하고 계시라고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 해놓고 다시 이제 여기 와서 마무리를 했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이 또 샌다는 거예요. 물을 잠궈 놓는데 어떻게 새 그게.
메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뭐 다 이게 고쳐놓고 하는데 무슨 그 원망 마음속으로 그 어떤 원망이 되냐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안 했는데 미국에 와갖고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권사님이 저 한국에 있는 딸한테 돈을 조금 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한 게 있다고 돈을 주냐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돈을 주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응? 이렇게 그런데 그런 또 여기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 노인 아파트 자기 하소연 좀 할 게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또 한 2시간 또 하소연 좀 들어드리고 왔어요. 앉아갖고. 그래가지고 컴다운 하시라고 컴다운 그래 다 그러면서 다 돌아오는 길에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박 목사를 그냥 단번에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이제 딱 만들어 놓고 너 이 일 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들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너 놔놨으니까는 네가 뭐 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시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 빼곡히 우리의 삶에 채워가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보식으로 해갖고 그냥 일게 되더라 한꺼번에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 후배 한 명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콜링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대요. 이 말씀을 믿고 자기는 신학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당신한테 어떤 능력을 줬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조영기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주시겠다고 해갖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왔다. 근데 뭐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는데 이걸 단숨에 그냥 남보식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종교의 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과정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장마 같은 거 지면요. 우리 때는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장마 같은 거 지고 이제 태풍 같은 거 오면은 뭐 개천 같은 것들이 잘 이게 안 돼 있고 어떤 다리 같은 데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런 장마가 지거나 뭐 물이 떠내려가면 학교 휴교 같은 거 했었는데 우리 때는 휴교 같은 것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십리길을 걸어 다니는데 뭐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고 해야 되거든요. 그 장마가 지면요. 어떨 때는 물살이 굉장히 세갖고요. 다리 위로 막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 위로.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데 사실 무섭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 다리 위로 물살이 세게 지나가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갖고는요. 그 위로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것은 능력 종교 갑자기 뭐 근육질의 사나이로 변해서 남보식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냐?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과정 속에서도 어떨 때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시련이 닥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비록 이 감옥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감옥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나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잘못 호도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기다림의 실패와 인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죠. 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세월 따라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하나 생기지 않을까? 기특해 보이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특한 생각을 할 때요. 제 집사람하고 이제 하루는 이제 멀리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애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오니까 이제 늦게 오니까 야 엄마 아빠가 가서 너네 밥 해줄 테니까 우리 맛있는 거 해서 먹자. 그런데 애들이 조금 늦어지니까 출입국 때문에 늦어지니까 애들이 기다리지 못하고요. 집안에 그냥 그 그릇이랑 그 양념은 다 꺼내갖고 볶음밥을 한다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이사가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아수라장이 돼 있잖아요. 너네 그래 화를 낸 거예요. 왜 집에 들어왔는데 깨끗하게 있어야 될 집이 막 부엌이 아수라장이 돼 있으니까 짜증이 막 니네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죠. 그 나중에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막 이제 눈물을 클떡클떡 흘려가면서 엄마 아빠는 늦게 와서 우리가 밥 해놓으려고 그랬다고. 아니,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기특하잖아요. 근데 항상 쓸데없는 기특함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응? 쓸데없는 기특함. 그냥 믿음은 어떤 싸움이냐?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얻어낸 결과가 뭐죠? 이스마엘이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면 누가 오냐면요. 이스마엘이 와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서둘러서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막 서둘러서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지금은 아니고 너를 좀 키워서 너는 그때 내가 그거 줘도 너를 핸들을 못해. 내가 1, 2년 안에 너한테 아들을 주면 너 핸들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간이 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포기할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임이죠.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0.1%라도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바로 주셨으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키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핸들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로는 뭐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만들어서 기필코 그 일을 해낼 건데, 그리고 나서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들,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앞에서 행하라. 이 위치의 문제예요.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제일 안전한 게 안전한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부모의 시선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부모의 시선 앞에 있을 때 안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아도 부모의 시선 앞에 있을 때 넘어져도 급히 달려갈 수 있고 아이들한테 응급조치도 해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가장 시험 들고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도 맞아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교회 상가를 얻어갖고 하는데 상가에 이 기둥이 많은 거예요. 기둥이.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무슨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시험이 드는 집사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니까 말똥말똥 눈 이렇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이 뭔가, 그래서 자기네 교회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상가를 얻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이런 게 기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는 기둥 뒤로 간다는 거예요. 기둥 뒤로. 대체 기둥 뒤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각지대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딴짓하고 복음이 흘러갈 때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거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두 번째 음성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여. 너희들은 내 시선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 시선에서.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라. 여러분들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한 분. 저밖에 안 들었네요. 저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저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이제 불완전한 상태예요. 아주 불완전한 상태예요. 화랑방탕하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지고, 그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침내 자기의 방황의 길에서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 완전해지죠. 부사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잔치집에 초대함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는 기꺼이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 함께 묶여 있을 때가 완전한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퍼펙트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전능은 남보시 너에게 무슨 그냥 불같은 능력 그 능력을 줘서 당장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고 마침내 세상 풍파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며 그리고 너는 내 앞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완전한 사람. 어떻게 완전해요?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리 삐져나가려고 하고 저리 삐져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삐져나가려고 하고 하면 이게 자꾸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5장에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5장에 자손을 약속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자 해갖고 짐승을 잡아놓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횃불만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무엇으로 행하시냐 하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할례는 뭐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 이것이 할례가 그림자라고 하면 그 실체는 나중에 침례와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침례와 세례 의식으로. 언약의 성취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징을 우리의 몸속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할례를 누가 받냐면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근데 이 할례는 너희 중 남자는, 그러니까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는, 내게 소속되어진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만 시킨 것이 아니라 내게 소속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너희 능력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너희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아브라함을 다 죽이고 그의 일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방법은 어디까지 모르시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산도 건너오고 저런 산도 넘어오고 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목회 초창기부터 저는 정말로 우여곡절과 힘든과 어려움의 골짜기를 걸어왔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 번은 저쪽 그 양재역을 가는데 양재 쪽을 가는데 양재에서 저 경부고속도로가 보여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그 뒤편에요, 큰 현수막, 옛날에는 그 한신교회 그 이증표 목사님이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건 아닌데 저 큰 프랭카드를 갖다 걸었는데 그 프랭카드가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누가 이제 그런 카드를 걸어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늘 봤던, 그리고 늘 생각했던 그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절박하고 힘들 때 그 한마디가 저한테 위로로 차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속에 다 품고 진짜 그때는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진짜 3년 동안 두목을 주라고요. 제가 집 교회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울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 그냥 입 딱 벌렸는데 감 예따 하고 던져주는 분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뭘 하시냐면요. 이제는 너의 육체로는 끝났다.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 끝나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자랑이 끝나는 자리.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뭔가 내밀고 싶은 명함이 있습니까? 그게 내려져야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자리가 끝난 자리. 너의 육체는 끝났어. 너는 이제 죽었어. 인간의 그 어떤 생식 능력.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졌어요. 거기에다 99세가 되어졌는데 생식기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제 내 계산에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수판 때리고 아무리 계산해도 나이 99세에 할례까지 행하고 아브라함이 뭐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지. 인간의 힘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하죠? 이삭을 약속하죠.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이삭이 어디로 올라가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바쳐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 이 언약의 후손이 오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로 올라가듯이 이삭은 자기의 등짐에 그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뭐를 하려? 예수님의 모형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거기서도 뭘 나타내시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존귀한 자. 사례는 공주 이런 뜻이에요. 공주.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보니까 그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미.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이제는 그의 마지막이 다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서 이삭을 낳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여자로서 수경이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잉태할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줬다라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너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야, 네 아내 이름은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공주도 아니고 열국의 어미가. 자,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자손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자식 하나 없는데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비웃겠죠. 짓불도 없는 게 그냥 백골에만 커갖고. 응?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현재의 상태를, 현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는 약속을 보고 우리에게 호칭해 주시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자, 한번 아브라함이 17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려되
에이,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징글징글맞게 놓지 못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죠. 아브라함이 씩 웃죠. 네? 인간의 지독한 근성.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 인간의 현실은 인간의 현실을 보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내가 100세 됐는데 보이지 않는 세일보다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안주하려고 하죠. 하나님 있는 것 같구나, 잘 아시지 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건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규석아, 네. 이제 여기 휴스턴에 내가 교회를 보니까 마지막 보루는 너희 교회밖에 없다. 내가 너희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큰 교회 휴스턴에서 미국 교회, 뭐 한국 교회 할 거 없이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30년 돼 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한 알차게 그냥 한 100명만 주시면 그거 갖고 일 잘할게요. 뭐 몇천 명, 몇만 명입니까? 무슨 큰 교회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에서 선언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시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죠? 현실의 불신앙, 그죠? 인간의 불신앙.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을 뚫고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보세요. 베드로의 전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는 사람이잖아요. 흔들리는 사람. 근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이름이 시몬이 아니고 게바라리라. 게바가 뭐예요? 반석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드로는요. 그거 뭐예요?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러죠. 변덕이. 아주 변덕쟁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변덕쟁이인지 몰라요. 응? 그릇으로 생각하면 냄비야, 냄비. 팍 끓었다가 그냥 금방 씻고. 응? 예수님이니까 상대했지. 나 같으면 상대하고 싶지 않는 인종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개바, 너는 반석.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반석아 하면 사람들이 킥 웃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반석이야, 반석은. 응? 근데 하나님은 현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성도. 예?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이 거룩할 성자. 도자,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 아니겠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침내 우리가 성도로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엄마들이 이제 임신을 하고 나면 요즘에는 아이들을 태명을 지어주잖아요. 태명을. 그때 어떤 사람은 태명을 그렇게 줬더라. 축복아.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축복아. 축복이 뭐냐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걔가 축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이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호칭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은혜가 만들어낸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무슨 건덕지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손이 약해질 때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결코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자기 와이프가 바람나서 나가고 집에 들어나면 또 바람나서 나가고. 그런데 그 아내를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살게 하는 것이 그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집요하게 지독하게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먼 훗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볼 때, 아, 내가 잘나서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보고 놀란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보고 놀란다. 첫째로는 천국에 딱 갔더니요,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저 인간이 왜 천국에 와 있어? 저건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인데 왜 저게 천국에 있냐고. 그러면 천사하고 하나님 앞에 불레임하는 거, 하나님 저건 천국에 올 인간이 아닌데. 어저께도 또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막 어떤 분 나를 앉혀놓고 그냥 막 하소연하면서 그 사람 천국에 못 간다고.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야 그냥 천국에 갈 거다 하니까 안 갈 거다 자기가 다 얘기해. 천국에 못 가. 깜짝 놀라는 게, 저 인간은 여러분들이, 나는 한 사람 생각났거든요. 그 인간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데 또 가서 있으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 갑자기 얘기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분은 천국에 와 있겠지 하고 열심히 천국 구석구석을 찾으는데 아무래도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 봐라. 그랬더니 지옥에 있더래. 어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옥 가 있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구나. 세 번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할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 이 표징이 바로 할례 아니겠어요?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곤욕스러운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신학의 성숙은 남보다 큰 업적을 쌓는 경쟁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갖고 뭘 쌓는 전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주님이 면류관 나한테 씌워주셨는데 이걸 벗어드리는 거, 하나님. 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표징,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남북식 능력 종교식 엘사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키워가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날마다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과 묶여있을,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